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적인 조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그 어떤 역할의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어떤 역할 분담, 배역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셨을 때는 그 남녀의 사실 구별이 큰 의미가 없었고, 그 남자 여자는 각자 자기를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고 분리된 개념으로 보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한번 잠깐 얼른 말씀 볼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때 남자 여자가 각자 어떤 구별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구별 자체를 당시의 아담과 하와는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차별성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 남자야, 넌 여자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이를 태초의 인간은 느끼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태초의 인간도 남자 여자로 하나님이 지었으나 스스로는 남자 여자의 구분을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잠깐 주어진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성 자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에서 지금 비켜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를 지으신 그 목적은 뭐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방금 기도했던 집사님 기도처럼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은 남편과 아내의 어떤 종속 관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내들은 복종해야 되는 거네. 기분 나쁜데, 존심 상한데, 그것도 아니고, 남편들은 괜찮은데 이거 좋은 말씀이다. 이거 오래가 붙여놓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각자의 어떤 자기 위치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같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면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때요?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 잠깐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자기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태초의 인간은 남녀의 구별을 인식을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들도 자기를 남자 여자라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구분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증거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기억하실 거예요. 천국에서는 장가 가거나 시집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이 없다는 그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을 했다. 남편이 7명인데 천국 갔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냐? 이 땅에서 7명의 남자와 살았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럼 그 여자는 누구를 남편으로 천국에서 맞이하겠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 부활도 모르고 있다. 부활의 날에는 남자 여자도 없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천사들과 같이 바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 예수님을 삶 안에 살리신 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 자기 자체를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땅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남자 여자의 이 구분을 그대로 천국까지 밀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큰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남편과 아내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잠깐 얼른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다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면 당신은 내 아내였어, 남편이었어. 그런 모든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 다음에도 이 땅에서의 혈육 관계에 매여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사로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을 때 그 잔치했던 부자는 지옥 들어가는데 그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대는 그 물기를 그리워하면서 갈망하면서 그 부자가 뭘 부탁하죠? 아브라함한테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죽어서 여기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급파해달라라고 부탁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서 형성된 혈육과의 관계에 매여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목사님 제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제 아들은 지옥 가면 어떡하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성령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혈육의 모든 관계가 한시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살아갈수록.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 말씀이 가능한 겁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아들과 딸의 이 모든 관계도 한시적으로 주어진 배역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도 아이고 내 딸 왔니? 내 아들 왔니? 아이고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그런 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기 때문에 장가와 시집으로 형성된 모든 관계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재편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아들의 유업을 받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가끔 그런 일을 듣잖아요. 예전에 그 최불암
씨라고 아나? 모르겠다. 주하는 최불암 씨라고 알아? 유명한 그 탤런트 배우가 있는데 김혜자 아줌마는 아나? 김혜자. 다 모르죠. 이거 참.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나이 먹은 사람 빨리 죽어야 돼요. 애들이 새로운 사람이 와야 돼. 근데 요즘 드라마를 안 보니까 모르겠네. 그 드라마에서 그 아저씨 그 아줌마가 두 분이 그 부부 사이로 오래 나왔어요. 드라마에서.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드라마 부부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자꾸 그 아내분은 잘 계시냐, 아내 누구, 김혜자 씨 잘 계시냐 물어보는 거죠. 사실 어때요? 그 최불암 씨는 그 드라마 배역에서는 김혜자 아줌마가 와이프였지만 나가면 집에 가면 진짜 와이프가 있단 말이죠. 진짜 와이프 따로 있어요. 드라마에서만 남편과 아내였던 거지. 이제 그런 것처럼 요즘에 애들한테 무슨 배우가 유명한지 모르겠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에서의 배역처럼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잠깐 주어진 거란 말이죠. 누가 그걸 알아요? 무대 뒤에 연출자가 대본을 넘겨주듯이 야, 이 모든 것은 무대 위에 연극을 위해서 준비된 배역이야라고 하는 그 오다를 준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때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자식과 부모 이런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살고 있는 동안에 주어진 임시적인 벽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이 환상을 깨어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지옥 간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뭘 생각해요? 내 형제 5명을 생각한다는 거죠.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다시 말하면 그 환상의 그 제공자는 누구였습니까?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죠. 마귀의 거짓말이 얼마나 완벽한지 너희 형제, 너희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가족 중심의 환상에서 마귀가 단단히 붙들어 매놔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만 남편과 아내의 자식과 부모의 배역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참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런 존재야, 남편은 이런 존재고 아내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관계 자체를 이 땅의 관계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 속에 살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를 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벌하다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준 아버지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각하는 거고, 또 어때요?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우리 패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무능한 아버지를 통해서 땅의 아버지는 저런 한계가 있구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는데 앞만 봐도 남편에게 복종할 만한 어떤 존경심이 생기질 않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복종할 수 있지? 남편이 하찮게 보여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보이는 남편의 한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평생 리스펙, 존경합니다 라는 남편이 있다, 지옥 갑니다. 그 눈에 본 남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목적으로 주어진 관계인데, 보이는 남편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보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묶여서 그대로 지옥 가는 거죠. 그대로 어때요? 지옥 가서도 어때? 내 마누라, 내 남편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한계를 자주 보셔야 돼요. 야, 이거 남편 별거 아니네. 근데 그렇다고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오늘 그 뒤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을 담아놨기 때문에 지금 남편과 아내가 소중한 거예요. 무슨 전의 말을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는 관계를 넘어서 이 관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과정 속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럼 베드로후서 보면
3장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3절을 볼게요.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의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과 우리가 보는 하늘까지도 어때요? 다 이것은 철거할 거란 말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출자가 멋진 무대를 만들어 두고 그 무대 위에서 배우들을 세워 어떤 연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무대와도 같은 곳이란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 인기 있는 그 뮤지컬이 위대한 개츠비인가요? 그 위대한 개츠비 뮤지컬이 지금 미국에서 뭐 상을 몇 개나 받았잖아요. 원래 이제 한국 뮤지컬인데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다 바꿔서 이제 미국화해서 원래는 그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정말 K 뮤지컬이죠, 그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K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무대를 일단 어마어마한 무대를 그냥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고 마치 그렇게 만들어진 그 무대, 끝없이 그 조명이 비치고 꺼지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증거하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무대 만들듯이 하늘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초목을 만드신 거란 말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조명이 끝없이 내리쬐고 있어요. 그 무대 가운데에서는. 거기에 이제 온갖 또 배우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세우신 무대와 같다. 그래서 우리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 보이는 무대를 넘어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처럼 우리는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땅을 넘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바라보는 거죠. 동시에 어때요? 이 무대 가운데 주어진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선생과 제자 이런 모든 관계를 넘어서 참된 관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내들이요, 뭐 이 말을 가지고 율법을 말하고자 한다면 어떤 그 가정생활의 화평을 말하고자 한다면 오은영 박사처럼 말할 수 있겠죠. 그런 할 말도 무척 많고 이 부분을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관해서 말할 만한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인간이 사랑가를 먹고 독립적 주체의식을 갖게 됐잖아요. 보고 어때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웠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부끄러워서 가려야 될 부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no shame 수식이 없었는데 사랑가를 먹은 다음부터는 남편과 아내이지만 뭔가 가려야 돼. 이춘희 집사님 아내 박사님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하십니까? 비밀이 없습니까? 딴 주머니가 없습니까? 답변하면 안 돼요. 없다고 해야 돼. 없다. 난 당신하고 모든 걸 공유하고 이렇게 말해야지 정답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남편과 아내지만 그 요즘에 무슨 동남풍인가 뭐 그 유명한 여자 교수 있잖아요. 4호선인가 뭐 하는 여자 교수 상담 유명한 2호선인가? 예. 왜 동남풍 뭐 이름이 특이했는데 예, 아무튼 2호선 그 사람이 제가 짤방을 그때 누구한테 제가 그걸 들어서 봤는데 그 2호선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짤방에서 본 건데 남편과 살 때 화장실 문 열어놓고 볼일 보지 말아라. 흔히 말하는 그 방귀 트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이호선 교수도 굉장히 원초적인 말을 하고 있네. 볼일 볼 때 화장실 문 열어놓고 볼일 보지 말고 방귀 트지 말고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때는 지나갔어요. 선과 악의 가치에 눈뜬 다음부터는 끝없이 우리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게 돼 있고 자기의 사랑까지 근거해서
선악가치에 근거한 이상적 남편을 계속 만든단 말이죠. 선악가치가 얼마나 간교한지 남편이 지금 500을 벌어오잖아요. 되게 막 좋아해요. 근데 옆집에 가 들어보니까 옆집 남편은 700을 벌어준다는 거지. 그 순간부터 남편이 갑자기 또 찌질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남편 괜찮았는데 옆집 남편이 식스팩이 있고 뭐 어쩌고 그러면 또 그거 보고 또 이상하게 또 개를 터졌다고 또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가치에 눈 뜬 다음부터는 끝없이 이 선악가치가 조정되기 때문에 끝없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변환되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와도 한 하루 이틀은 아, 남편 멋있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똑같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스러운 그 아내의 이미지가 늘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결혼 전에는 그냥 늘씬했는데 애 낳고 퍼지고 막 그러면 또 꼴보기 싫어진단 말이죠. 이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겨라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꽂히지 말고 거기에 하는 얘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선과 악의 가치에 눈 뜬 다음부터는 어떤 인간도 상대방에 만족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 끝없이 선악가치의 재조정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기준을 높여가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끝없이 가리고 또 가려도 부끄러운 존재, 그게 인간의 숙명이란 말이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저주예요. 자기의 존재가 만족스럽지가 않고 상대방을 봐도 존경할 만한 거리가 보이지 않고 그 한계 속에 인간은 계속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고 내가 품은 기대에 맞게 또 상대방을 쫄라대고 하는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잠깐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그 저주에 빠진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4장 16절 이랬을 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랑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되게 예뻤을 것이다 부터 해서 뭐 말이 많은데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어때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종할 만한, 존경할 만한 남편감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끝없이 내 수치를 가려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7번째 남편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5번째 살고 있고 6번째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니야. 이제 7번째 남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여자의 갈증이 풀리면서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어떤 인간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남편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구석이 안 보이는데 웬일인지 남편이 오늘따라 존경스러워 보인다면 은혜의 순간이죠. 그때는 뭐 삼겹살 굽고 파티 열어도 괜찮아요. 함사님 어떻게 뭐 매일 삼겹살 굽습니까? 남편이 존경스러워서 남편 어서 오시오 하고 뭐 발도 닦아주면서 말이죠. 그게 쉽지가 않고 계속 나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남편이 마땅하지가 않아. 왜 저렇게 하지? 끝없이 아내들은 남편을 향한 잔소리를 들어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잔소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을 볼 때 남편이 안 맞는 거지. 왜 내 뜻대로 안 해줘? 라고 이제 불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때요?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남편 이혼해. 2번째 남편 살아봐. 만족이 될까요? 안 돼, 또 이혼해. 갈라서. 3번째 남편 또 살아봤어. 될까요, 만족이? 또 가르쳐. 4번째. 진짜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어요, 할 때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계를
우리가 눈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4장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 근데 사실은 사랑 안에 두려움도 없지만 사랑 안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they feel no shame.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 벌거벗었지만.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고 망해도 부끄럽지 않아. 아내가 살림을 못해도 부끄럽지가 않은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포용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수치도 없어요. 정죄함도 없고.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는 두려움이 달아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7번째 남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지. 이 땅의 남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색도 바빠. 해도 어때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고 정죄가 있고 잔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자, 잠깐 말씀 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여자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남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남편을 만나지 못한 여자들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다 그 음녀라고 봐요. 음녀. 음녀는 뭐냐?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존경할 남자를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복종할 남자를 찾지 못해서 모든 남자의 요소를 자기의 것으로 끌어다가 소유하는 자예요. 내가 복종할 남자가 없다면 내가 남자가 되어야겠다. 이게 음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복종하고 머리 숙일 남자가 없으면 내가 남자가 되면 되지. 이게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 왕비가 아합의 머리 위에 놀죠. 이세벨이 봤을 때 아합이 마땅치가 않아. 아합이 좀 비리비리해. 내가 남자가 되겠다. 이게 이제 음녀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시끄러운 전 대통령의 부인께서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시끄러운데 그 왜 시끄러운 겁니까? 내가 복종할 만한 남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남자 역할을 하겠다. 내가 남자들을 지시하겠다 하고 이제 막 지시하다가 이제 말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음녀는 뭐냐? 음녀는 복종할 대상을 찾지 못한 자는 다 음녀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라 하더라도 복종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만나지를 못하면 그 남자가 음녀인 거예요. 어떻게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이제 두아드라 교회에 책망한 내용인데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음녀인데 음녀는 뭐냐? 음녀는 뭐냐? 복종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복종케 하려는 자가 다 음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남편이고 주님이고 그 밑에서 머리를 숙이고 복종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어때? 두아드라 교회 지금 말한 책망인데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할 만한 여지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는 목사들이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내가 머리가 되겠다. 내게 복종해라. 라고 이제 두아드라 교회 내에서 음녀가 된 거죠. 복종할 만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님들은 스스로 음녀가 되어서 교인들에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종할 남편을 만나지를 못한 여자들은 음녀인 거죠. 남편의 머리 위에 노는 건데 똑같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복종할 대상으로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음녀라서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스스로 머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어떤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볼게요. 계시록 17장 말씀. 계시록 17장. 근데 이런 음녀의 모든 성격이 모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세상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 17장 1절을 같이 봅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부리라는 것은 열국을 말하는데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음녀가 있다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복종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머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음녀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어디 누구한테 머리를 숙이고 복종할 만한 세상을 찾지를 못한 거죠. 그게 음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료의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정리하느냐, 잠깐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사도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복종 관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이게 참 너무 다가왔는데,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이제 창조의 질서이기도 한데,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죠. 어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과 순종이 머리가 담고 있는 가장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하는 그 복종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머리란 뜻이죠.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때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빌립보 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도록 복종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머리의 통제에 우리 육체가 따라오잖아요. 머리가 하라면 이 손가락은 해야 됩니다. 아침에 잠깐 예배당에 보니까 모래가 떨어져 있어요. 조금 약간. 제가 휴지에 물을 죽여가지고 그 모래를 싹 이렇게 해서 버렸어요. 근데 이 머리의 통제에 손이 따라오잖아요. 복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머리와 몸의 관계에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내들이여 복종하라는 그 모든 말은, 아내의 머리 남편이라는 그 모든 말은 복종을 두고 하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그 예수님께 복종하는 관계성 속에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거꾸로 말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자체를 지금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보게 되면 성경을 지금 오해한단 말이죠. 이 모든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소스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뭘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 이 모든 말씀도 결혼 생활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따를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이는 남편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조치로서 주어진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이런 거죠. 말하자면 잠깐 일단 마태복음 아니 고린도후서 볼까?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도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있는 어떤 모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10절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는 모태와도 같은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 모두를 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한번 뭐라고 제가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같이 봅시다.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시더라.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보니 육신적인 남자 여자를 떠나서 모든 성도는 여자인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아이를 베었는데 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배가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시는 거죠. 성도의 삶 가운데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보이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 보이는 남편과 아내의 갈등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스트레스 받아. 뭐 때문이에요? 성도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막 치열한 부부싸움을 통해서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는 보이는 관계에 박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전환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남편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똑같죠. 남편 입장에서는 이래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신부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만 그 신부의 탄생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정상적 관계로다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걸 표현했어요? 너무나 이건 사건화된 얘기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배역을 통해서 복종하고 싶으나 복종할 수 없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찍고 압착하고 누르면서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는 관계를 지키고 유지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 사랑이 이대로가 아니란 말이죠. 남편과 아내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로 지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틀어서 쥐어짜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봅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남편과 아내의 가정 화목에 관한 문제였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제가 예전에 한 말씀 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거창한 어떤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식으로 결혼의 어떤 그 높은 가치를 다 깨버려요. 결혼의 환상을. 그러니까 음행, 육체의 정욕 때문에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면 남편은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욕망을 채워주라고 지금 뭐 결혼하는 것처럼 바울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어떤 고차원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분방하지 말라는 거죠. 왜? 분방하다가 정욕에 또 휘말려서 또 사건 벌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7절 말씀이 핵심인데 7장 7절 같이 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은사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독신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싱글인데 어때요? 그것도 어때요? 은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결혼은 또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기프트.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결혼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반대로 어때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사대로.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어때요? 선물이고 안 한 것도 선물이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의 그 모든 어떤 과정, 고통을 통해서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어때 안 하신 분들은 어때요? 안 한 사람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마저 읽어보면
8절 말씀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분들 여기 있잖아요. 그냥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또 과부들은 어때요? 그냥 지내라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딸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지내도 괜찮다 이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 9절 말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근데 안 돼. 남자 없이 못 살아. 그럼 결혼하는 거야. 여자 없이 못 살아. 그럼 결혼하는 거죠.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렇게 쭉 눈으로 보시고 7장 23절 말씀부터 볼게요.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지금 장가 갔으면 장가 간 대로 안 갔으면 안 간 대로 싱글이면 싱글인 대로 그냥 부르신 그대로 그냥 지내는 왜 모든 것은 은사니까 결혼 안 할까 그런데 어때요? 선물로 주어진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절 말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내가 의견을 말한다 하면서 처녀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을 막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25절 27절 네가 아내에게 뭐였느냐 노유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결혼 생활을 굳이 뭐 깰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만 깨졌어. 다시 또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그러나 장가 가는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같이 봅시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장가 가도 시집가도 다 괜찮은데 뭐가 따라온다는 건 고난이 따라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싱글로 살아도 어때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냥 에덴 막가서 피할 수가 없는데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혼에 담아둔 그 취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배역상 결혼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배역상 싱글이면 싱글로 가는 것이고 그 자체는 어때? 지금 바울은 거기에 의미를 두어야 안 둬요? 의미를 안 두고 있단 말이죠. 왜? 남편과 아내의 실체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교회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모형으로서의 결혼, 싱글, 뭐 이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거고 그게 성경의 말씀에 맞다는 거죠. 그 끝에 그 실장,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실장 굉장히 긴데 한 장 전체를 결혼에 대해서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7장 38절을 볼게요.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도 잘하는 건데 안 하면 어때요?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외로워 못 살겠다. 그럼 결혼하라 이 말이죠. 그게 어때요? 하나의 배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 죽은 다음에 어때요? 시집갈 수 있으면 또 시집가라는 거지 또. 사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배우로서의 결혼 자체, 모형으로서의 결혼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그것도 은사고 안 하면 그것도 은사고 결혼을 2번 하면 그것도 은사고 아까 연시는 6번 했는데 그것도 은사예요. 6번 뭐 아무나 하나. 예.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뭡니까? 7번째 남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싱글로 살든 6명이랑 살든 다 지옥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 복종하고 존경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으로서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의 모든 모형적 삶을 통해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몇 명 낳았다. 의미 없습니다. 전과하면 자녀, 형제, 부모 그런 모든 관계, 혈육에 근거하는 모든 관계는 해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내 아들, 내 딸 기도하잖아요. 그게 헛된 기도란 말이죠. 헛된 기도. 오직 유일한 기도는 뭐냐? 우리의 아들, 딸들이 모형적 혈육 관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관계성 속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 딸 다 얻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어떤 분이 뭐 목사님 딸은 왜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질문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자기의 아들 에서에겐 저주를 내리고 야곱에겐 복을 내렸잖아요. 한 집안인데 한 배에 태어난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분류됩니다. 그건 이삭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택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출구, 도구로서 부름받은 거지.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혈육의 정으로 볼 때는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하고 싶지.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내보냈단 말이죠. 이삭도 자기 아들 에서에 저주를 했단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의 뜻대로 자식을 만들 수 있냐 말이에요. 다윗도 남의 아내 건드렸잖아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웠으나 아내를 뺏겼죠. 이런 모든 관계 자체를 주께서 결국은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는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나치게 매여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빠진 것 자체를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결혼 관계 자체는 그건 큰 의미가 없어. 결혼을 해도 잘하는 거고 안 해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해도 고난이 따라오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고 마칩시다. 돌아와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지만 어때요? 어떤 아내들도 주님처럼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남편을 통해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참 남편이신 7번째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머리됨,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모든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법으로 받게 되면 아무도 이 모든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정죄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때요? 율법을 깨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어때요? 그 아내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끝으로 거기 한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32, 33절 에베소서 처음 전달해 내가 에베소서 5장 32, 33절 같이 봅시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비밀이 너무 커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을 담아놓고 지금 모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석함을 아끼는 거 왜 아끼는 겁니까? 그 보석함 속에 귀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끼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를 왜 우리가 지금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 관계를 중시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 속에 관계성 속에 담아 놓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본다면 그 비밀이 담긴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의 신비를 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엮어놨지 우리를? 왜 이렇게 저 남자를 만나서 왜 이렇게 저 여자 만나서 살게 했지? 왜 주님이 만나게 했을까요? 왜 또 우리는 여자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주화가 나 여자가 좋아 하고 주화가 결정해서 태어났나요? 여자로? 아니잖아요. 태어나보니 여자였던 거지. 누가 결정했어 우리를? 똑같죠, 그죠? 왜 그 남자 만났지? 우리의 결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주께서 여자로 나게 했고 그 남자를 만나게 했고 그 남자를 통해서 어떤 신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보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기 위한 비밀을 지금 우리 부부 사이에 담아놨기 때문에 매일 싸우더라도 매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라도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래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이래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남편과 아내의 좋은 관계에서 주님 주신 그 취지를 다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인생을 살면서 이 신비로운 인생의 이면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음을 늘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의 비밀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부부관계와 가족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늘 새로운 기쁨을 보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교드립니다. 아멘.